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도 어쨌든 간에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명절과 모임을 더 유익하고 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됐지만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잘 사랑하면 되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계명을 주었다. 계명처럼 안 지키면 안 되는,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 그 정도가 될 수는 없지만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어느 곳에든지 잘하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칭찬받는데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못 받으면 하나님에게도 칭찬 못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 성경 이야기거든요. 네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 뭐로 보여줘?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하고 있니?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 정도가 돼야 되냐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 그 돈을 꽂은 사람을 볼 때마다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이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마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더 챙겨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좀 위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대하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누구를 보든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믿음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그 사랑들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만남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 따라서 합시다. 담을 허무는 사랑이다. 오늘 10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입장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따라잡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이 담과 같이 놓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껏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참 명절이 되면 가장 마음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부모님과 말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 이게 담이에요. 자식들 섭섭해서 서운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와도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왔나 보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가 다 담이에요. 특별히 형제들 간엔 담이 많아요. 부모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런 일들 때문에 형제들끼리는 너무 담이 많아요. 그 담을 허물어내는 것, 그게 계명인데, 그게 말씀인데, 나 언제까지 그 담을 계속 가지고 갈 건가 하는 거죠. 동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그 담을 계속 가지고 갈 건가 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또 가정뿐 아니에요. 뭐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복음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워요. 뭐 사업장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까칠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 복음적인 사명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말씀도 믿음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나는 믿음 생활 헛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 담이 없어지고 길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거예요. 좀 넉넉한 마음 갖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품고 갈 수도 있고 담고 갈 수도 있고 이해하고 갈 수도 있고 용서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손해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넓은 마음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꼭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잘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는가?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슨 내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사니까 난 구원받지. 이 정도면 착하니까 구원받지. 아니에요. 착하다고 깨끗하다고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은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차별하지 마라. 누구에게든지. 더군다나 약한 자들,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요즘 같아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복음적인 사명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게 차별 없는 관계예요. 그럴 때 담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로 느껴지고 조금 좀 상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과 길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이다.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사랑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로마서 5장 이제 8절의 모습 보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해요. 내가 먼저 원수였고 내가 먼저 죄인이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죄성들은요 네가 먼저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고 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 마음이 좀 크고 좀 따뜻하고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움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의견 충돌이 오고 화가 나고 다투고 싸움이 있을 때 용서까지도 먼저 할 수 있는, 난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무릎 꿇을 때까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난 용서 못해. 이거는요 내 모든 걸 막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도 외울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따라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니까. 형제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물 자체를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가야 돼요. 그 형제가 나에게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배하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형제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따라 서로 먼저 하며,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며,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따랍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뭔가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게 왔는데 그 이웃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와. 내일 내가 줄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일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루마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그 사람을 손잡아 주지 않으면 내일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지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치매가 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내가 어떤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나는 다시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이 예배가 그리고 이번 명절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지금 아니면 그 사랑 놓칠 수도 있겠다. 다시는 사랑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먼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고 복음적인 사명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 말아요. 전에 네가 엄마가 옛날에 아버지가 옛날에 그걸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거래예요. 계산으로 사랑하는 것은 거래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보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것이 바로 10절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에 기록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게 마땅해라고 하는 게 11절의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데까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닮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한 때는 때로는 감정의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시간의 손해가 올 때도 있고요, 물질의 손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손해도 보지 아니하고 뭔가 내 것들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사랑한다? 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내 감정을 죽여야지, 의도적으로 내가 물질 손해보더라도 해야지,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 뺏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손해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랑도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사랑이요, 적당한 사랑이 되니까 안함만도 못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땅한 그 사랑, 이거예요. 나 자신만 보는가 남을 보는가 하는 거죠. 나는 거울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창문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울의 사랑만 하니까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 죽든 살든 저 사람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 쓰고 여행도 잘 가고 나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다일까요? 그럼 복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거울의 모습들 다 제거해내고 창문 하나씩 달아내서 우리의 눈에 마땅한 사랑을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돼. 아, 저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아,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좋겠구나. 아, 저 사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나. 아, 저 사람 뭔가 도움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보여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사람 이야기예요.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무관심합니다.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지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 본 척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가지고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붓고 치유를 시키고 또 주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을 또 쉬게 하고 돈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녀오면서 또 주겠다고 하는, 이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과 내 시간을 내어놓고라도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창문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 좋다고요? 레인이고 제사장이라고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사랑을 해야죠. 정말 레인, 신앙 좋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조금 손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더 내면 어때요? 조금 일찍 또 가면 어때요? 일 좀 더 많이 하면 어때요? 뭘 그걸 따지고 계산을 해서 너 요만큼 내서 나도 요만큼 낼 거야. 너 늦게 오니까 나도 늦게 갈 거야. 내가 너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할 거야. 뭘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일 많이 하고 일찍 가고 늦게 오고 필요한 물질 더 내놓고 이럴 때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마땅한 사랑, 빚진 자의 마음같이 누구를 봐도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골라서 내가 좋은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또 계산하고 따져서 손에 하나 안 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땅한 사랑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줘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담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과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 사랑이 아주 많아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